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그 옛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요즘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딱 좋을 때입니다. 물론 세대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함께 얼굴도 보고 정을 나누는 그런 잔치가 있는 날이죠. 물론 송편 만드세요? 요즘에? 송편 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대신 내내 치킨이나 어떤 그 통닭 같은 거 시켜 먹고 집에서 이제 그렇게 놀겠죠. 그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흩어져 살던 가족들 요즘엔 자주 보기도 하지만 다 집에 모여가지고서 막 떠들고 노는 거 보면서 쓱 웃으면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즐거움이 또 있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뿌듯해하고 위로의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또 다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도 몸이 아파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풍성한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서 텐트죠. 당시에는 유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낮에는 좀 쉽니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노인이 되면 그 의자 놓고 밖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막에 앉아갖고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 분하셔서 3명의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졸다가 보니까 사람이 3명이 있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나그네라고 보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3명이 자기 장막으로 왔어요. 도움을 이제 청하려 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 분명한 거는 그 3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뭐 둘은 천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보자마자 막 그 머리를 숙이면서 내가 당신들을 대접할 기회를 달라. 이제 이렇게 읍소를 해요. 읍소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뭐를 대접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떡을 그 밥이죠. 밥인데 이분들은 이제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빵. 이거를 만들어서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얼마를 대접을 하냐면은 3분이잖아요. 3명. 3인분인데 우리 그 계량으로 따지면은 한 사람당 떡 반말씩 해줬어요. 아시겠죠? 한 사람당 떡 반말이에요. 그리고 3명 먹는데 아무리 어리지만 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예. 뭐 얼마나 먹겠어요, 먹어도. 근데 송아지 한 마리를 때려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자마자 막 그 땅에서 절을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음식도 풍성하게 지나칠 정도로 하고 그렇게 대접을 했을 거야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하나님이심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여기 아브라함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천사였던 거죠. 그래 우리 집에 오는 손님 또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 속에 천사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걸 보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했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극진히 대접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한 것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성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 다 사모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해서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인정받기 어렵죠. 올바른 행실이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올바른 행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좋은 행동이 그 중에 도드라지는 것이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이거나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 됐을 때 그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자, 사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이렇게 뭐 결사적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과한 대접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중동 사람들, 특히 이제 유목 생활하는 그런 분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막 그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게 아주 습관인데,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텐트 생활하고 뭐 침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방어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고 사막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나도 나중에 도움을 받는다. 이제 이런 룰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을 귀히 대접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당시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게 남아 있지만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네 집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귀빈이라고 하죠. 귀찮은 빈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축복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 귀찮게 우리 집에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찾아왔어 이게 아니라 오케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들이 나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가본 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이제 언제. 옛날에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봄, 가을로 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다 방문하는 대신방 기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막 다 방문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장로님 댁도 가본 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가정에 이렇게 가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해요? 이 집에 뭐 있나 하고 뒤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가면 먼저 자리 잡고 기도부터 하죠. 무슨 기도 하겠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짧게 그 가정에 방문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대대로 손님 대접을 잘하는 가정이 복을 많이 받는다.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손들도 잘 되고 왜냐하면 그 집에 기도가 축복이 많이 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어떤 가정에 가실 기회가 초대를 받거나 해서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먼지가 먼저 보인다면 그 집에 뭐
어디 구석구석에 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먼지가 먼저 눈에 보여서 자기 눈에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다시는 그 집을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집이 더러워서일까? 아니요. 먼지 없는 집은 없죠. 그런데 너는 그 집에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먼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집이 지저분한 게 먼저 들어오면은 사실 그 집은 나를 이제 제가 그 집에 갔다면 저를 위해서 그 집을 오픈한 거잖아요. 개인적인 공간을 오픈하고 또 뭐 차라도 대접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물질을 해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려고 그 집에 부른 거잖아요. 그럼 고마워야죠. 고마워야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집은 왜 이래? 뭐 물론 너무 어지러져 있으면 보일 수는 있겠지. 예. 그냥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집에 흠이 보이면 너는 그 집에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넌 그 집을 가면 안 돼. 오히려 너는 그 집에 갔으므로 네 자신이 초라한 사람이 되거나 복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접을 하는 일은 소중한 일이니 그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교훈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라라고 말해요. 그 손이 손님이에요.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나그네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사실 나그네라고 하는 게 보면은 유랑하고 떠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행색이 초라하잖아요. 먼 길을 걸어왔고 그러니까 가진 것도 얼마 없고 그런 사람들 하찮아 보인다고 그래서 멸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산 적이 있었지 않니? 그러면서 율법의 명시를 해 놓았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라고 엄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엄하게 지적하는 것 중에서 너희는 이거 잘못했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너희들이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다. 죄목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나의 품으로 들어온 자를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뭘로 기뻐할까? 막 돈을 갖다 바치는 거, 너희들이 무슨 뭐 화려한 신앙적인 어떤 그런 거 하는 거, 그보다 내가 너희를 보면서 더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 유리는 막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뜻이고 빈민은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들 집에 들어오라고 해주고,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보면 입히고,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피하지 않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륙은 우리 친척, 일가 친척을 의미해요. 가족들을 의미하죠. 고륙을 피해서 스스로 숨어.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가족들과 불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안 봐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가족들과 불화해서 마주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피해.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눈에 보이면 그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요즘엔 기도를 안 하셔갖고 잘 모르시겠지만 새벽에 보면 처음에는 깜깜해요. 그런데 잠깐 뭐 하다 돌아보면 점점 밝아져. 점점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요,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의 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그리고 형제,
잘 지내야죠. 형제들 간에 잘 지내고 이렇게 되면 너의 삶이 새벽빛처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나고 그뿐만 아니에요.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문제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몸이든 영혼이든 빨리 회복이 되어진다. 어렸을 적엔 그렇죠. 어딜 다치거나 그래도 뭐 지나면 금방 또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잘 낫지도 않아요. 쉽게 다치고 잘 낫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의 삶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규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면 좋긴 한데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가 안 되고 나 어떻게 되든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뒤 배경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굴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날 보고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해주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랜선이 빠진 컴퓨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깥 세상과 연결이 되지 않는 네트워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어떤 거라고요? 종교적인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삶에서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나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이지만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길 때 제가 명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 가족들 이제 또 만나고 뭐 짧게든 길게든 교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합니다. 명절에 덕을 세우시라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그러면은 꼭 가가지고서 너 교회 아직도 안 다니지?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넌 그러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냐?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누워서 송편만 먹고 설거지할 때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오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했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함께 모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겠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네 거 내 거 없이 나눠서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으니까 그 외국에 살던, 외국이래 봐야 그렇게 멀지는 않죠. 그 이스라엘 영토 밖에 이제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그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막 예루살렘으로 몰려와가지고 같이 막 뜨겁게 은혜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업상 뭐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에 같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5천 명씩 그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상 뭐 관광차 왔던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돼갖고 그때는 뭐 비자 만료 이런 것도 없으니까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잠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자기 집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네 집을 개방해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함께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한 꼴이 됐죠. 거기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각자 교회가 또 생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게 율법에도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전통은 오늘도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교회 방문을 했을 때 물론 이상한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죠. 이상한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신천지도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르는 분이 내가 이 교회를 딱 왔는데, 저도 그렇게 다녀봤거든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 4개월 정도 이 건물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내 평생에 남의 교회 가볼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러지 않습니까? 전 사역만 했으니까 한 교회만 다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새벽 예배부터 금요 기도회까지 모든 그런 교회들을,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다 가봤어요. 다 가봤습니다. 일단 가까운 데 있는 이제 교회부터 갔고, 그때 모르는 교회 상현동 저희하고 멀지 않은 곳에 교회를 갔는데 이제 모르게 갔죠. 왜냐하면은 개척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가정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쓱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이게 볼 거 좀 보고 분위기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끝나고 나가니까 아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저희 동네에 개척하러 오셨다면서요, 사모님이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김요한이가 유초동부였거든요. 그때 유초동부에 가가지고 우리 가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환영받고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 여겼어요. 경쟁 업체일 텐데 그렇게. 그럼 어떡하겠어요. 축복해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짧지만 되게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유명하다는 교회도 가봤고, 4개월이니까 그 4주씩이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여러 교회를 다 가봤는데 정말 교회마다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들어가면 이게 포근하고 따뜻하게, 온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분위기가 그런 교회도 있고, 그리고 좀 이상하게 냉정한 교회들도 있고, 그 중에 제일 좀 그랬던 교회는 뒤탈이 없게 미국에 갔을 때 교회를 들렸는데,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써붙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그 교회 딱 가는데 안내해 보시는 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니까 딱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안내 보시는 분인데 앞에 서서 너는 뭐 하러 왔니? 라는 그런 거를 어떻게 눈으로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너는 왜 뭐 하러 왔니? 라는. 그분도 제가 이제 설교자인 줄은 모르고 이제 그러셨겠지만은, 물론 이제 그분이 초신자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초신자가 안내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은 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수하게 뭉쳐 있으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거대함으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남의 교회는 제가 신경 쓸 여지가 없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를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따뜻한 위로로 첫 인상부터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님하고 송광호 집사님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로마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는 것을 힘을 써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되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여기서 끝내면 얼마나 덕스럽고 은혜스럽겠어요. 하나 더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손님으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제 하늘로 복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천국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신 주님을 어떤 이는 귀찮다고 거절했고, 우리들은 그분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맞아드렸을 때, 우리가 손해가 나거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명절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천사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했던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시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천사를 그렇게 대접하고 무슨 복을 받았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그거 먹고 나서 나는 남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라, 너 부인 와이프 있지? 그러니까 사라가 부끄러우니까, 손님들이 왔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보고 있었단 말이죠. 내년 이맘때 사라는 임신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도록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들 하나가 없어가지고서 자기 종한테 재산 물려줄까 지금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자식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대접을 받고 자식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자식이 있는 게 단순히 아들 하나 낳는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식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식이 태어나고 그 속에서 구속자가 나온다고,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예언까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거 소 한 마리하고 그 쌀 한 말 반 가지고서 그 극진한 대접을 함으로 그런 축복을 획득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손님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꼭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모습으로. 옛날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교회 안 나오시면 어두운 성전에서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롭게 슬퍼하실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뭐 어디 뭐 뒤주 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주님을 귀히 여겨서 여러분의 삶에서 좀 더 높은 우선순위에다가 신앙생활을 두고 그렇게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축복받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에 가족 여러분들 만나면은 조금 좀 마음이 안 좋아도 애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를 내가 천사로 여기고 대접을 한다. 그러면서 그냥 퍼주세요. 그냥 참으시고 그냥 대접해 주세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거 좀 더 해주시고 입 꾹 닫고 그렇게 지내고 여러분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표신하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고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받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내가 늘 강조합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돼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바다와 같이 넘치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떠올릴 축복의 그릇이 예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못할 걸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어디 가가지고서 매 맞고 돌아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내하고 잘 섬겨서 화평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옷걸이를 만들어 놓으라.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셨는데, 한 번 더 정리하면 나그네란 누구냐? 1차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 여러분의 가족들, 또 하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도 나그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각별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섬겨야 되는 분들이고, 그분이 부담이 아니라 그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하는 눈이 아름다운 눈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처럼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환대할 때 행복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손님 접대, 나그네 환대는 요즘 투자들 많이 하시죠. 하늘의 복이 보장되어 있는 신령한 그리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욱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절이 스트레스 쌓이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